그럼 여기서의 삶은 안 고귀하냐? 고귀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나님이 저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진짜 제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이제 좋지만 지금 삶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날그날 막 기복이 심하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뭐 슬플 때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짬뽕이 돼서 하루가 이제 정해지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만약에 여기에서 삶이 정말 이 하늘에서의 삶같이 모든 게 다 완벽한 삶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하늘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화성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쭉 가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같이 더 깊이 나누게 될 텐데 거기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기쁠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슬플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니면 내가 욕심을 너무 냈구나. 하면서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다시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 뭐 파이어타임을 해도 퀘스트 타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저녁 때 이것저것 있은 다음에 하지 말고 아침에 이것저것 있기 전에 준비해 가는 거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엄마들이니까 보통 저녁에 하시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마음에 와닿고 그날 하루를 잡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저녁 때 하실 경우는 그 다음날 거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폭이요, 이 줄뿐 이렇게 폭이. 왜냐면 내가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감기 앓고 있으면 나도 조금 여기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 왜 성경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믿음에서 생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말씀에서 생명이에요. 지금 논리는 이겁니다.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연결시키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 그래도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예배당 다니고 심지어는 중직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보이세요. 뭐 그건 어떻게 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가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겠죠. 예.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고요. 워낙 공부사다만 하시니까 더구나 영향력 있는 분이라면은 그럴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인텐션이 있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면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흘러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이 돼요? 말씀을 안 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목사님 책임진다 그러죠. 근데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교를 한 날이잖아요. 여성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갖다 끌어부터 붙이는가. 그게 깨어있는 의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들도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훌륭한, 더 좋은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큐티 너무 좋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근데 큐티 그거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듣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글씨가 너무 이게 작잖아요. 그 줄이 안 맞아서 책으로 많은데 이게 듣는 것도 저기 해줬으면 좋겠어. 홈페이지. 예, 그 본문을 제가 조금 이제 블로그에다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하는 게. 근데 요즘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네. 요즘 매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성서인연에서 매일 설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걸로만 받으셔야 돼요. 성경으로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딱 하나만 적으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다. 그럼 분녀여. 그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냐면 난 여자니까. 그래서 분녀여. 그거 벌써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거보다 나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좀 더 나아서 서로 사랑하자.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들이 준비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받은 분녀여. 거기 꼭 나와요. 워낙 중요한 내가 받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성모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안 바빠지면 이제 좀 올려놓을게요. 요즘 구글에서 그 음성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을 얘기 힘드네요. 그걸 매일같이 올려놓기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개혁이라서 또 그것도 조금 번역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경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성경을 듣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각적으로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면 워낙 높은 분이니까 내 직접 그분 만날 수는 없어요. 청와대 못 들어가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담화문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왜 그것을 들려주시냐면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선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친구들은 다 괜찮아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꼭 도덕적인 얘기만 나오나요? 성경에서 제일 야한 얘기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가서? 네. 그거는 애인 사이 혹은 부부 사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불륜 같은 건 없나요? 성경에? 남의 부인을 그렇죠. 다윗 같은 거 대표적이죠. 남의 부인을 하고 또 살인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 예가 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친구라고 불리운 몇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하나님이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은 했지만 회개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전제, 이면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못은 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 남의 아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난 아들을 이 왕을 대신해서 또 왕을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최고로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왜 죽어? 눈 뜨고 살고 있잖아.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목숨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미쳤니? 너 할 일 많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여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십계명에 대해.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거짓말 같은 걸 시켜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분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거짓말 시키는 신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희생다. 그분 케이스예요. 그분은 지금 조국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상천하지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조국을 배신하고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에 있는 관리들이 와서 여기 지금 누구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숨겨두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쪽으로 갔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줬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삽니까? 대부분 매일 하죠. 매일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매일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짓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해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 그 흔히 얘기해서 화이트 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던데, 예를 들면은 지금 말일날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말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오죽했으면 말일날 돈을 못 보냈을까? 그러면 그냥 괜찮다 그래야지. 그거 안 괜찮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빨리 SOS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으니까 마음 풀어놓고 얼른 좀 되는 대로 좀 해줘요 라고 하는 거. 사실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입을 속이는 거지만 성경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더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라고 규칙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가? 네, 정치인들은 한 50%.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지금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에서 단물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 단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누려서 믿음이 자라가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나왔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트랜스 피규어, 겉에만 이렇게 희게 되는데 우리는 속까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좋은 겁니다. 회개는 특권이에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셨는데 한글은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끄트머리에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궁금해가지고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나 기도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알고도 존재, 모르고도 존재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게 남아있어요. 할머니께서 알고도 존재, 모르고도 존재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는 어느 목사님께 이제 부흥회 때 들으신 거예요. 저쪽 모세오경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의식하지 않고 unaware s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존재, 모르고도 존재 다 용서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제 자기 전에 내일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만약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안 변합니다. 지구는 돌아가요 계속.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빨리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재밌어져요. 사는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재밌어야 돼요.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집사님 한국에서 좋은 직장 놔두시고 여기 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교회 식구들하고 살고 매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재밌는 어떻게 그걸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집사님 집에서는 재밌게 사시는 거 제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겠어요. 직장 생활은 재밌지는 않아. 네. 실제 상황이잖아요. 재밌지 않은 상황. 근데 하면서 봐.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내가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를. 집에서 생활도 뭐 재밌고 교회 생활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유독 직장 생활만 재미가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단 당장의 어떤 비전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벤션이 없고 비전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각이 제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한다는 그런 기분에 이제 재밌게 시작을 했지만은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비전은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의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직장이 별로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딴데 알아봐요. 빨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보면 뭔가 다른 걸 알아보고 뭐 준비도 안 하면서 그냥 현실에 대한 불만만 이렇게 막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어차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 여기가 싫으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럼 준비는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현실만 가지고 그냥 자꾸 나쁜 시각으로만 보니까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그래서 회사 가면 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괜히 이제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진짜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 상황이 안 바뀌면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꾸자.
매일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잠깐 시간 있을 때 오늘 하루도 좀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시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저는 모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런데 특히 직장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면서 다녀요. 진짜. 정말요? 네. 나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믿든지 말든지 저는 밤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빨리 또 일하러 가고 한 번도 일하기 싫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서 거기 매니저들이나 다른 매니저들도 다 보고서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게 나를 여기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한다는 게 내가 더 감사해서 고마워서 진짜 베스트를 해요. 송 권사님 수입에 대한 불만 없으세요? 없어요. 나는 그 수입에 대한 거는 컴플레인을 좀 했어.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해준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 너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다 베스트라고 그러는데 안 올려주냐. 그래서 나는 몰라서 나는 끝까지 해줘. 그냥 여기 가깝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너는 올려야 된다. 막 그래.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안다 뭐 그러더니 지난번에 또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제 저기가 없어서 그랬더니 어펄러자이즈 한데 정말 자기가 시간 저기해서 자기도 그 헤드 오피스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몇 주가 지났어?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냥 나는 뭐 해주든지 말든지 그래도 뭔가는 해. 그랬더니 얘네를 만나서 사인을 할 거다 막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그 보수도 그래요. 난 너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빈말로 나는 나 그러면 딴 데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랬어. 그랬더니 너 놓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보수에 대한 그런 것도 불만도 없고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에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냥 내가 처음에는 지난 지원이랑 있을 때는 힘드니까 4일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막 가세도 넣어놓고 그랬더니 이제 애들 다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더 일하겠다 그랬어. 하루 더 일하는데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나는 들어줘요. 뭐 누가 빠졌다 뭐 도와달라 그러면 별일 없으면 예스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 누가 혼자 빠지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 거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거기서 하나도 없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를 손이 빠르니까 일단. 너무 빨리 또 대표 선수잖아요. 내가 이거 빠른 거 빠른 거에 대표 선수 아니야. 양기원님은 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이런 일하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가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자꾸 제가 먹다 보니까 더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너무 지금도 사실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은 하고 싶고 또 하면 막상 또 하면은 또 굉장히 저도 좀 빨리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철저히 또 완벽하게 또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면은 잘하는 거를 알고 남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걸 아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짭이라고 생각하면
큰 데 가고 싶죠. 누구나. 큰 데 가고 싶고, 이제, 내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게 하고 싶죠.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근데, 내 설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은 몇 명이 듣든지 상관없어요.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다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들을 사람은 듣는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는 뭐니 해도 뭐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캐리어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캐리어죠. 하나님이 목사 하라고 그러셨나? 하나님이 목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나? 하나님이 계속 목회하게 하실 건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감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따가 6달 있다 죽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스트레스 덜 받고 쭉 가는 게 낫지. 가서. 대신에 또 빨리 천국 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집안에 있을 땐 가고 싶고, 아니, 그러게 큰 데가 가지고 누가 가고 싶어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니고,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에요. 총회장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한테 그러셨대요. 아버지가 비몽사몽 할 때. 아버지, 무슨 꿈 꿨어요? 천국 꿈 꿨다.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내 친구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에 이름 나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뭐야, 이건.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매일 말씀에서 내가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는데 이나마 목회할 수 있게 하신 것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일세로서는 사실은 저는 세틀다운 했다고 봅니다. 일세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비택자를 들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잘 버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가는 모르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글자대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랬을 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그 누구신지 모르는데 저 모르는 분이고 답글도 안 했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힘들 때 목사님 설교를 웃으면서 즐겨 듣고 있는 몇 사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누가 나 이해 못해줍니다. 나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비극 속에 있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보다 저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차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기들 때는 그래요.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토론토에서 나같이 살고 있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 영락계 목사님도 못 그러셔. 큰빛계 목사님도 못 그러셔. 우리 교인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거 좀 써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책도 좀 읽고. 근데 그거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탁월한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다. 근데 이러다가 집안에 들어가면 빨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성경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즐거운 것을 보고 그리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딱 하루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사님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집사님은 이제 몇 가지, 그 중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국어책 읽듯이. 그 중에서 오늘 다 보지 마시고 월화수목금부터 그쪽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상하게 막스가 얘기한 대로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이 좋고 발표 좋고 돼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말씀 주신 거를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콜래보레이션 하면은 거기서 일은 벌어집니다. 대박은 안 돼요. 대박은 내가 엄청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일이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대박은 언제 나요? 대박은 이 준비하는 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때. 지금 저희도 이제 저쪽 매드워빌에서 쭉 이제 그냥 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면서 거기서 심지어는 영어 시험 패스하려고 오타와까지 가서 영어 시험 봤어요. 사람들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게 토플 안 되잖아요, 우리 1세들이. 근데 캐나다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캔테스트라고 해서 그걸로 결국 합격을 한 거예요. 6년 걸렸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미뤄졌는데도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선배님들이 글자들 여기는 라이센스 나가다 계속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도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아,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라이센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도 고맙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니까 안 나오십니다. 조금 뭐 덧붙일 거 있으신가요? 우리 쉐어링 한 것 중에서? 제가 요즘에 제가 되고 싶은 공부하고 그리고 또 잡을 잡아서 레이브 먼데 해야 되고 메이크 먼데 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자꾸만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이 맞는 건지 네. 요즘 계속 하나님께 그거 여쭤보는데 네. 답을 잘 안 주시네요. 네. 그게 욕심인 건지 아니면 예,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할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커피 드시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 A의 그런 퀘스트가 B의 경험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물어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민서에는요 알고 있는 게 자기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목사로서 그걸 얼마든지 뭐 시간 내가지고 이제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걸 참고 자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동창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막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서 가닥을 잡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거 그거는 우리 옛날에 제가 강의하고 해가지고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오늘 일과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 성경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오늘 암송하고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겁니다. 중요한 오늘 챌린지는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차세들에게 그걸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하셨느냐? 한글 성경 전부 오역도 있습니다. 저것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사람에게서는 다 유한합니다. 한글 성경 조금
오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영어 성경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그렇게 하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어떤 책이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네, 성경 빼고. 네. 7세기. 역사의 아버지. 있다고 치고요, 그냥. 투키디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이전 사람. 근데 그분이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그 얘기만 전해오고요. 요만한 파피루스 하나 있어요. 증거는. 성경은요, 사본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파피루스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여스님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데, 사회사본에 대한 자료. 1947년, 8년에 발견됐는데요. 거기서 그 기록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본의 정확성. 그래서 성경만큼 위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빼요. 늘 베스트셀러니까 재미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이거는 그냥 이름만 들으시면 돼. 기계적으로 하시다, 유기적으로 하시다, 부분적으로 하시다, 축자. 글자 하나하나 하셨다. 예. 저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상, 예를 들면 성경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우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사상, 이런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빠르니까 1년 하니까 좀 틀이 잡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면 3년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독교 입문하시는 분은 8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는 날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거가 와닿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덮어두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덮어두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하죠. 성경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이 나한테 오늘 이루어지면 오늘 내가 잘 산 겁니다. 멋있게 산 거고 재미있게 산 거고. 그래서 그 한 말씀을 받으려고 훈련하는 거죠. 자녀 혹시 태권도 하는 자녀 있으십니까? 검은띠 옛날에 몇 년. 네. 그러더라도 뭐 다리 다 안 찢어지고. 요즘은 어떤 체제가 됐냐면 옛날에는 오대문파 있어가지고 각각 품새도 다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보통 그래도 3년은 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걸 애들이 못 채우는 거예요. 3년. 그래서 그걸 채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도가 트시는 거고. 그런데 다 이루는 겁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서서부터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빅토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라도 이루어주세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했더라도, 막말로 하면 안 했더라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안 읽었어요. 신학서적 읽는. 그런데 갑자기 이 신학교 3학년 됐는데 성경 고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 아니 교수님들이 책을 많이 내줘가지고 그거 읽느라고 읽을 시간이 없는데 전도사 할 거는 주일날 설교 그것만 봐야지 뭐 시간이 어딨냐고요. 숙제하기 바쁜데. 그런데 성경 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3%만 붙었습니다. 신학생.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었어요. 50문제가 나왔더니 14문제를 썼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도 문제 있잖아요.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좀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네가 그 교수를 안 하냐. 모릅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연서했는지 모르는데 가나 다라에서 제가 나만 쫙 썼습니다. 나머지 36개. 성경 백독한 전도사, 그리고 만절 암송 줄줄줄 해서 정말 그 사람도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붙었어요. 그래서 아니 김준호서 어떻게 붙었냐고 하나 그렇게 나야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설이에요. 네. 그 실천 처장님이 내시는 퀴즈는 나다. 생각해보면 효율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러더니 없는 일까지 있으면 제가 미국에 석사 마치고 잠깐 학교 갔더니 그때 이제 전교 2등 하던 전도사가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왜 유학 갔다는데 안 왔어요? 마치고 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거 답안지를 끼고 있는 중이래요. 그거 씨 맞은 거야. 그랬더니 와! 아무튼 재미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모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좋게 하세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다 똑같이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스펀전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를 다른 말로 마음을 열는 거죠. 시간이 없으시면 기도만 하시고 가고 시간이 있으시면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지만 30분 넘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면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묵상은 윗분이 말씀하시면 딱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다 된다. 그리고 많이도 아니다. 하나다 하나.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딱 하나 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적용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막상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현장, 내 직장에서 그걸 부딪히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목표는 있잖아요. 재미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 그래서 그러한 자세와 태도는 계속 내가 붙잡을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또 암성구절이잖아요. 이거 제가 암성구절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묵상을 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맞아들어요. 이상하게. 지금 영적 성전 이건 전혀 다른 컨텍스트잖아요. 지금 수요 성경도 다른 컨텍스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려고 하니까는요. 이런 게 딱딱딱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가 뭐 베드로후서 나가니까 베드로후서 뽑았고 여호수아 나가니까 안 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맞춰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삶에서 왜 안 맞춰가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이 맞춰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해 안 돼요. 내일 이해되겠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평화, 긍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역전승.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있냐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보다 제가 더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잘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옮기시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9%에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5,000가지는 만사형통이라는 건 5,000가지는 기쁜 일, 5,000가지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형통하느냐? 다른 사람은 덫을 튀기도 못해. 근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이제 그 주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요. 결국은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말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이고 그거 연결하면요. 우리 김장면이 묵상 드리거든요. 그거 그냥 좋다 하고 잊어버리면 펑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하나 기록해두면 그러면 그게 내 재산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성경책하고 저희 아버지가 환갑 여행 대신에 만들어달라고 하신 그 논문집 그 2개. 근데 거기 뭐 제 얘기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속생인 얘기. 저희 아버지 이제 묵상 전월이었죠. 그거 2개 넣어드렸어요. 결국 내 자식이 나한테 나벌면서 해줄 수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기록하셔야 돼요. 펑 날아가지 않게. 질문 있으시나요? 근데 성경 저자가 40년이고 아까 뭐 1500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이런 성경의 어떤 한 정도나 언제부터 이게? 네,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구약을 이제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집대성 하신 분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귀환할 때 나오는 에스라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부르고 그분이 한나 이제 글로 쓰여진 토라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당도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되셨고 이 구약은 그러면서 이제 이미 만들으셨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39권이 아니고 27권의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정경, 캐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신교는 39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11권을 더해가지고 50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후대들이 그렇게 해서 구약을 완성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신약의 경우인데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잠니아 회의라고 해가지고 사도들의 글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어떤 건 성경을 넣고 어떤 건 성경이 아니고 하는 거를 결정한 게 주한 100년쯤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백그라운드에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거를 당시 세계어인 헬라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제 72명의 장로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구약을 오늘날로는 영어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구약을 인용한 게 많이 70인역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고 히브리어 그 자체만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70인역,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나왔고 100년부터 그리고 오늘날 영어 성경의 바탕이 된 거는 4세기 정도의 제롬이라고 교부가 이제 라틴어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66권이다 그러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구약의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11권 더해서 77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교는 신약이 없으니까 29라고 했네. 27. 39가 아니고 거기서. 왜냐하면은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성경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지금 캐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왜 사람 책이지 하나님 책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에스더서에서 불임료를 지키고 다 하시는데 이제 이 정경이라고 봤을 때는 그분들은 27권 요것만 딱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탈무드 이런 걸 또 많이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최소한 옛날 형태로는 주후 100년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부터 번역본들이 계속 나옵니다. 라틴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대단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한글 번역은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와도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먼저 받고 성교를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